안녕하십니까. 윤리와 사상. 오늘은 크리스교의 이제 토미즘 그리고 프로테스탄티즘을 볼 겁니다. 이 분량으로는 좀 많지 않게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윤리와 사상을 선택한 이유를 생각했을 때, 물론 토미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문제로 이렇게 나올 만한 게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황소, 우리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은 이 당대 대학이라고 하는 길드에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뭐 여러 사상가들, 철학자들, 또 이 신학자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너무나 똑똑한 분들이시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 역시도 당대 이제 유명했던 이제 대학이 중세 말이 되면서 이제 파리 대학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리버럴 아트로 유명한 대학이란 말이죠. 인문계인가 그러면? 아닙니다. 수학도 되게 잘하고 논리학도 잘하고 자연 철학도, 심지어는 아우구스티누스도 자연 철학도 잘하시던 분이세요. 만이교에서 빠져나올 때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분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수용했고, 차이로는 역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 은총, 행복.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잖아요. 어떤 문제인식을 가지고 대안을 낼 때 행복을 내잖아요. 근데 이제 정의가 됐건 행복이 됐건 고대에 이렇게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또 재생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 당대의 크리스교는 이슬람 신학의 영향을 엄청 받습니다. 이슬람 문명권과 크리스교 문명권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문명 수준이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스하고 뭐 오리엔트 문명도 마찬가지죠. 오리엔트 문명이 훨씬 더 오래전부터 높은 수준이었고, 이제 그리스가 그걸 따라잡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리스에 가서 아니면 로마에 가서 어떤 유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한 2000년 전 막 유적 같은 걸 보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서 그때로부터 3000년 전의 유적을 막 수학여행 가서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빠른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익숙치 않습니다, 사실. 근데 이슬람의 뛰어난 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구라든지, 또 그노시스 이런 연구라든지를 많이 해놓으셨는데, 그게 이제 지중해 둘레에는 이슬람이 한번 싹
접수하기도 하고 크리스교가 싹 접수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함브라의 궁전이 스페인 그 포르투갈 이쪽 부분에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라다나 함락이 1490 몇 년, 15세기예요 15세기. 제가 암기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때까지도 이탈리아 남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거기에 이슬람 철학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철학이 뭐냐?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한 철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그 막으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교단에서.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게 퍼지고, 그리고 결국은 거인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크리스트교 아마 신자분이시라면은 아베로에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븐 루시드인데 아베로에스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있고 딱 우뚝 선 토마스 아퀴나스 발밑에 이렇게 둔 그게 이제 그 두 문명 간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렇게 그렸다는 것은 이슬람 쪽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그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구나. 그걸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지만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다 이단으로 낙인 찍힙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나 크리스교는 교리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 종교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크리스교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 그리고 합리성 그리고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체계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면이 있어요. 근데 그 정점에 서 있는 게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엄청난 거를 뭐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이성적으로 하셨어요, 되게. 그래서 존재론적 신증명 이런 것은 앞쪽에 안셀무스 같은 선생님이 하셨고 이제 목적론적 우주론적 신증명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같은 걸 써서 존재론적인 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웃음거리가 된다. 우린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런 증명도 하십니다. 부동의 원동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게 이제 신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많이 문제화되는 것은 뭐냐면은 근데 문제화 될 뿐 아니라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연법 사상입니다. 그 이전에도 자연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스토아 시기에. 근데 그런 것들을 쫙 정리를 해서 아주 체계를 잘 세우세요. 일단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법이 있죠. 법이 헌법 있고 법률 있고 뭐 이렇게 뭐 규칙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공동체의 이 평화와 안전과 이런 걸 위해서 이제 그런 법들이 있죠. 그런 걸 이제 실정법이라고 하는데 그 실정법은 뭘 따라야 되느냐? 자연법을 따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이제 그 이성을 통해서 자연에 들어있는 섭리를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거스르지 않는 방식으로 실정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법의 발전에서도 굉장히 큰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합의에 의한 거 뭐 이런 그 설명도 있지만은 지금 이 설명도 굉장히 큰 흐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 합의에 의한 것도
따지고 들어가면 위로 올라가면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실정법은 당연히 자연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자연법에 벗어나는 실정법은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시대가 바뀌면서 개정되는 것도 있잖아요.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이제 예전법으로 막 쓰던 것들을 조항들을 바꾸기도 하고 개정하기도 하고 그런 게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자연법이라는 건 뭐냐? 자연법은 인간이 합리적으로 섭리를 인식을 하는 뭐야? 즉 영원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원법을 인식을 해서 영원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최상위의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나름대로의 견고한 시스템을.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게 자연법입니다. 자연법. 그래서 이게 원리도 나와 있네요. 제일 원리.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말씀드렸듯이 크리스교 교리에는 선의 결여를 피하라 이게 맞습니다. 성경 읽으시거나 할 때 이제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존, 그리고 종족을 보존, 그리고 신에 대해 알고자 하는, 그리고 사회의 적 삶을 살고자 하는 뭐 이런 것들.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생명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생명, 그리고 이웃사랑, 평화. 그렇게 다 얘기가 되잖아요. 생명, 종족, 신에 대해서, 또 사회적 삶, 빛이 퍼지는 것, 빛이 결여된 곳에 빛이 퍼지는 것. 그럼 이제 그게 어디서 온 거냐? 영원법에서 사실 온 거란 말이죠. 영원법. 이제 영원법은 영구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이제 아주 영원 불변한 신적인 섭리죠. 다만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아키나 선생도 결국 어떤 지점까지 가면은 은총을 굉장히 강조하시지만 그 문 앞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문 앞까지는. 그래서 자연법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까지는 가지만은 그 뒤에는 역시 은총, 섭리. 근데 혹시 섭리가 뭔지 영어로 뭔지 아세요? 프로비던스입니다. 프로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앞쪽을 얘기하는 거고, 프로스펙스라고 하는 브랜드 지금 없겠죠? 프로스펙스라는 메이커가 있었는데 예전에 메이커라고 했습니다. 프로가 앞으로 가는 거고, 비던스는 이제 전망,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섭리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이해하는 것, 이거를 의미를 해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 어원을 설명을 하느냐, 이 다음에 드디어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딱 정말 이 한 페이지에 한 4분의 1 정도 나와 있는, 딱 요만큼 나와 있습니다. 요만큼의 루터 칼뱅,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칼뱅 선생 때문에 제가 프로비던스를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켈빈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나 루터 먼저 가죠. 루터 95개조 반박문 거 있잖아요. 아니 교단이 뭐
면죄부, 면벌부 뭐 이런 걸 팔아가지고 돈벌이 하고 있으니까, 그 뻔히 보이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외치고 실천할 수 있는 게 이제 크리스찬이죠. 예수 선생처럼. 그때 루터 선생이 했죠. 이제 루터 선생에 대해서 그 나중에 이제 아니 공부 또 이제 더 심화해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루터 선생이 왜 저러셨지 하는 부분도 있긴 해요. 갑자기 왜 저렇게 돌변했지? 이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수능에 나오는 거. 이제 이때부터 크리스교가 이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뭐 하나를 잃게 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서. 이렇게 되면서 그 이전의 신학들, 그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신학들이 신교 쪽에서는 이제 잘 안 다루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건 왜 말씀하신 거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교단이 썩어 있었기 때문에, 교단이 아니라 성서 자체로, 누구나 성서 자체로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고 찬양하고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교회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야. 사제 계급이고 뭐고 이런 거 없이 바로 성서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외침이 바로 루터의 외침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루터에서 갈라져 나온 이 교파들이 많이 있는데, 루터 선생의 뜻을 잘 따르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누구나 직접적으로 성서를 통해서 은총, 섭리와 만날 수 있다. 만인사제주의. 참고로 한두 개 좀,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나온 그 교파들은 꼭 어떤 교단의 어떤 딱딱딱 짜여져 있는 그 사제 이런 거, 그런 걸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교파들이 되게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켈빈 선생은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한숨이 나오냐면은, 사실 저는 이제 종교가 없지만은 이제 크리스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앞쪽에는 뭐 아주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잘 교회에 나갔고, 그 다음에 한 15살 정도부터는 나가다 말다, 가끔 나가다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켈빈주의가 거의 제대로 이해하는 그게 부족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일단 한번 볼게요. 딱 두 줄 나와 있거든요. 예정설. 구원은 신의 선택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음. 예정설이 이제 이런 말이긴 한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뭐 크리스교 강요 뭐 이런 거 쓰셨거든요. 이게 뭘로 오해가 많이 되느냐? 예수가 깼던 선민사상, 이걸로 오해가 많이 돼요. 그 다음 직업소명설. 직업은 신이 각 개인에게 내린 소명이며 지상에서 이웃사랑과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임. 이제 이렇게 딱 두 줄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이냐면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막스 베버 같은 또 사회학자가 이 의미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요. 근데 일단 이렇게 외우십시오. 외우시고 지금부터 이제 몇 분간 이제 이 실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정설, 예, 프로, 정, 비던스. 섭리하고 어원이 같은 겁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안 보고 있건 보고 있건 관심을 가지건 관심이 멀어져 있건 딴 데 몰두해 있건 집중해 있건 섭리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고 하지만 섭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심이랄까는 살면서 단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거든요. 섭리가 있다, 섭리가 깃들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데모크리토스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헤라클레이토스를 받아들이는 거죠. 로고스. 그래서 혹자는 제가 크리스찬일 거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크리스찬 아닙니다. 근데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한눈을 팔고 있건 아니면 뭐 기도라고 합시다. 기도를 하고 있건 섭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직업수명설. 바로 지금 여기에 그 섭리를 향할 수 있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저는 이제 직업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직업이 이렇게 되지만은 다양한 직업이 있겠죠. 근데 그 직업에 충실한 것, 그러면은 어떤 선택받은 자들은 천국에 간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의 섭리를 향한 실천. 막스 베버 선생이 일단 동양 철학은 굉장히 잘 모르셨던 것 같고 서양 철학은 그나마 그래도 분석을 좀 잘 하신 편인데도 불구하고 켈빈을 분석한 거는 참 마음에 안 찹니다. 지금 여기서 섭리를 향한 실천, 삶 자체, 이 현세가 예수 선생, 또 이사야, 뭐 또 세례자 요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심하라, 인식의 완전한 전환, 죽었다 깨어나는 갑자기 설교 비슷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크리스교를 최소한 윤사에 나온 정도의 그 수준까지는 만약에 크리스교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크리스찬 분들이라면은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고백록 안 읽어보시는 크리스찬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지금 여기 회심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지금 여기를 강조했던 게 크리스교의 맨 처음 시작이에요. 그리고 지금 프로테스탄티즘은 계속해서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교단이 막 썩어가고 막 하던 시기들이 이제 이쯤 되면은 뭐 말할 수, 그러니까 그리스교의 그 청빈 운동을 했던 수도자분들이 다 이단으로 막 낙인 찍히고 막 곤란을 겪고 평생 막 힘들게 사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안 되겠다 하고 나온 게 교단의 썩은 부분, 환부 95개조 반박문 쓰고, 그리고 내가 바로 성서로 그냥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거의 와전되다시피 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서, 이게 오직 예수로 이제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그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그리고 예정설 역시도 선민사상, 나는 뭐 성령을 받았다 하면은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섭리를 향해 가는 것, 그게 애정설입니다. 프로비던스, 섭리를 향해 가는 것.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수능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그리고 성서를 통해서 바로 갈 수 있다. 이 두 분 다 그거 다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뱅 선생은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다. 뭐 이제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알고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섭리에 맞게 실천하는 것, 그거야말로 애정설의 아주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여기가 어쨌든 문제를 내거나 검토하는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여기 이거 불교나 크리스교 가지고 어렵게 안 내요. 하지만 푸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불교 부분에 비해서 크리스교 부분은 제가 좀 더 조심스러워지는 그게 있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크리스교가 마무리가 됐네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보통 철학 하면은 이제 철학자라고 했을 때 나오는 여러 이름들 있죠. 이제 첫 바따로 데카르트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번 재미있게 한번 같이 철학 한번 유랑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